삶을 살면서 매일매일이 참 고난이죠. 하느님 안에 머물면서도 믿음이 무엇인지 헷갈리기도 하고요.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지 참된 믿음 생활하는지 잘 모르겠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신앙과 삶이 어떻게 일치하는지 이게 분리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과 삶은 분리될 수 없어요. 하느님 안에서 머무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대로 보아야만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했다고 말하지만 참된 신앙생활이 아니면 그것은 절대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고 세상에 대한 판단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통이라는 것은 이해되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고통, 내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왜 이런 고통이 오는가는 절대로 이해되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드러나죠. 여러분들은 고통 안에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하느님께 온전히 맡겼기 때문에 그 어떤 고통도 받아들일 수 있으세요? 아니면 내가 아무리 믿음을 가졌다 하지만 이것은 좀 너무한 거 아닌가 하면서 이해되어지지 않는 고통 앞에서 신앙이 무너지지는 않습니까? 고통이라는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도 설명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하느님께 무엇을 드린다고 했죠? 믿음이라는 어원이 하느님께 나의 무엇을 드린다? 심장을 하느님께 드린다라는 것이 그래도 그래 되리라고 해서 우리가 나는 믿나이다. 여러분들 사도신경 있죠? 우리 니케아 신경 그래도인 운음 대음 이렇게 할 때는 한 분이신 하느님을 내가 믿는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그래도 그래 되리라는 동사는 바로 심장을 드린다라는 것을 그 뜻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심장을 드린다는 것은 뭘 드린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심장이 멈추면 죽지요. 그러니까 내 생명을 하느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한번 드렸으면 죽음과 삶 모든 것을 바쳤기 때문에 더 이상 판단합니까? 판단하지 않습니까?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이 정도만 믿으면 되지 않을까? 고통이 있으니까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한번 참아봐야지 하면서 1년을 참았는데 고통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1년간 믿었는데 왜 고통이 사라지지 않지? 라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유통기한은 언제까지예요? 죽을 때까지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물론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은 하느님께 대한 우리의 자세고요. 믿음이 있는 곳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리저리 재는 믿음은 결코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통에는 내가 깨닫는 것과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바로 이것이었구나 라고 깨닫는 고통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고통 앞에서 그것을 거부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순간은 얻을지 몰라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있다고 해서 즉흥적으로 행동하거나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내가 어쩌지 못하는 것이라면 하느님께 믿음을 두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를 잘 봐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주어진 상황이요, 또 하나는 나의 상황이라는 거죠. 주어진 상황은 바뀌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바꾸고 바뀌는 게 쉬워요? 절대 어렵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내가 바꿀 수 없고요, 내가 처한 상황도 웬만하면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나마 어려워도 누구는 바뀌거나 바뀔 수 있죠? 나 자신은 바꾸거나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조건이 바뀌면 결과가 바뀌는데, A라는 조건과 B라는 조건이 있을 때 A라는 조건이 바뀌지 않는다면 B라는 조건을 바꿔주면 결과도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통 앞에 있을 때는 도저히 이해되어지지 않아도 하느님께 온전히 맡긴다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보통 바닷가에 가면은 썰물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나가서 조개도 줍고 여러 가지 무슨 망둥어도 잡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밀물이 들어올 때쯤이면 어때요? 다 나가야 되죠? 안 나가면 큰일 나니까. 어떨 때 이런 생각을 해요. 야, 밀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여길 뭔가 잡을 수 있을 테니까 라는 생각을 하지만, 밀물이 없다면 거기서 뭔가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을 거예요.
밀물이 있기 때문에 썰물일 때 우리가 가서 뭔가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고통이라는 것은 어쨌든 이유가 있어요. 모든 것이 우리가 이해하고 해결되지 않지만 어쨌든 이유가 있다라고 믿는다면 그때부터 내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제대로 먹지 않고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이 한 달, 두 달 이어진다면 그 사람 무엇 때문에 망가질까요? 고통스러운 상황 때문에 망가지겠습니까? 아니면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고 제대로 먹지 못하기 때문에 망가지겠습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 중에서 어떤 원인 때문에 망가질 것 같아요? 두 번째라는 거죠.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처음에는 당황스러워요.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고통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충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무엇이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무엇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넣어 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하느님 안에 머물렀던 성인들도 고통스러웠어요. 하느님께서 권능을 주신 그런 성인들도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고통 앞에서 무너지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엘리야라는 예언자가 굉장히 유명하죠. 예언자 중에 대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죽은 사람도 살리는 사람이었고요, 불수레를 타고 승천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라는 사람이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느님께서 예언자를 뽑으실 때는 아주 상황이 안 좋을 때 뽑으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신다는 거죠. 여러 가지 공포스러운 말로 사람들이 겁을 주세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느님께서 벌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 하기를 바라시니까? 회개하기를 바라시니까 그렇게 겁을 주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 읽어보면 하느님 무섭죠? 3대 4대까지 막 벌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잘하는 사람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도 복을 주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엄마 아빠가 아이들한테 협박하는 거 있죠? 이거는 진짜 협박이에요. 너 그럼 국물도 없어. 특히 우리 딸들한테는 너 늦게 들어오면 머리털을 다 뽑아버린다는 등, 다리를 똑 부러뜨린다는 등, 이런 것들 다 뭡니까? 진짜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하고 싶은 말은 다른 게 있죠. 이걸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느님 무섭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는 회개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의 자비는 끝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돼요. 어쨌든 엘리야라는 사람은 아합이라는 왕에게 가서 하느님의 메시지를 전해줘야 되는데, 이 아합이라는 왕이 아주 폭군이었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라면 땅을 뺏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원래 임금이라는 사람은 백성들을 보호해야 되죠. 근데 지가 그 땅 갖고 싶어가지고 가서 이 땅 팔으라고 하니까 안 파니까 죽여버리고 자기 땅으로 합니다.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느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일, 역겨운 일을 합니다. 특히 이 사람은 그 시돈의 왕이었던 사람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이는데, 이 사람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 한술 더 뜹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사이코패스라든지 아니면 흉악범들을 보면 대부분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잘 모르세요?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연쇄살인범이다 아니면 정말 이렇게 했다 나오는 사람들 대부분 남자예요 여자예요? 얼마 전에는 어떤 여자분이 토막해가지고 이런 사건도 있었지만 30대 어떤 여성이 그랬다고 하죠. 이런 것도 있었지만 대부분 남자죠. 그래서 한때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남자들이 좀 악하게 창조되었고 여자들은 착하고 이쁘게 창조된 것인가? 라고 제가 착각을 할 때가 있었는데, 역사를 가만히 보니까 전쟁을 일으키는 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싸우는 거는 남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남자를 뒤에서 조종하는 게 여자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의 콧대가 조금만 높았어도 역사가 변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자들은 늘 여자들에게 조종당하는 건지도 몰라요. 맞습니까? 우리 형제님들이 대답을 하셔야지 자매님들이 대답하시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맞습니까?
혹시 주도권을 아직도 넘기지 않으셨다면 바로 넘기도록 하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빨리 넘겨야, 빨리 백기를 들어야 나중에 행복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곰탕 국물도 못 얻어먹을지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 들을 기가 있는 분은 알아듣도록 하십시오. 어쨌든 자, 그런데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어떤 여자였냐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시집을 오면서 바알신과 아세라 여신을 섬기는 예언자들과 사제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만 현혹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각지에 산당이 세워지고요, 이 산당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제사가 봉헌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바로 야훼 하느님과의 계약을 번번이 어겨갔다는 거죠.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신들을 섬기는 행위 안에서 인신공양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윤리적인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문란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느님 보시기에 역겨운 거죠. 왕이 나서서 했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폭 빠져가지고? 이세벨이라는 여인에게 폭 빠져서, 치마폭에 폭 빠져가지고 하느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폭정을 행하고 있으니 하느님께서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서 누구를? 엘리야라는 예언자를 시켜서 아합 왕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가서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이렇게 하느님께 죄를 지어서 이제 당분간 비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말하기 전엔 절대로 비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임금에게 경고를 하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3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이스라엘은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비가 잘 안 내리는데 이스라엘에는 거의 한 시기만큼 비가 우기 동안 비가 오면 나머지를 버티어 가야 되거든요. 우리나라처럼 봄, 여름, 가을 이렇게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가뜩이나 비가 안 오는데 3년 동안 비가 안 왔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메말라 가지고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었다는 거죠. 그러니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3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하느님 보실 때도 백성들이 너무나 고생하니까 이제쯤 비를 내려주셔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내려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엘리야를 시켜서 아합 왕에게 찾아가요.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가서 하는 말이 아주 재미있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황소 2마리를 잡으십시오. 그리고 갈멜산이라는 곳에 바알과 아세라의 예언자들과 사제들을 다 모으십시오. 그리고 나는 야훼 하느님께 그들은 그들의 신에게 기도를 해서 한판 대결을 합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바알을 섬기던 예언자가 450명이었어요. 그리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런 사제들이 4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을 섬기는 사제들은요, 이세벨이 거의 다 죽였어요. 그리고 예언자들도 거의 다 죽여가지고 유일하게 남은 사람이 누구다? 몇 명 되지 않는 사람 숨어있고 그나마 드러난 사람이 엘리야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다 죽고 혼자만 남은 거고 나머지는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가서 이제 대결을 하겠다고 하니까 왕이 좋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부인에게 말을 합니다. 부인도 좋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갈멜산에 사람들이 잔뜩 모이고 황소 2마리가 잡혀지고 이 장작을 이렇게 쌓아놓고 거기에 이제 2마리를 얹어놔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바알을 섬기던 450명이 장작 둘레에 삥 둘러서가지고 노래하고 춤을 추면서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몇 시간을 불러도 신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신이 받아들인다면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물, 소를 불태우면 참으로 있는 신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몇 시간을 춤추고 노래하고 이렇게 해도 불이 내려오질 않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엘리야가 이렇게 말해요. 좀 더 큰 소리로. 야, 안 들리나 봐. 너네 신이 잠을 잤는지 외출 나갔는지 바쁜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소리가 안 들리니까 더 큰 소리로 좀 해봐라 라고 조롱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이 사람들이 몸에 자해를 해요. 이게 자해를 한다는 건 뭐냐면 피를 흘림으로써 인신공양을 함으로써 신을 불러들이는 거죠. 자해를 하면서 괴상한 소리를 지르면서 빙글빙글 돌았는데 그래도 불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말해요. 자, 이제 그만 됐고 내가 하겠다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커다란 물동이 4동이에 물을 가득 담아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번제물을 쌓았던 그 옆에 주변을 이렇게 파여 둘레를, 그리고
둘레를 파가지고 확을 치고 나서 이 물을 장작 위에다 붓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흥건히 다 젖겠죠. 그 옆에 판대까지 이제 물이 가득 찬 거예요. 그럼 불이 붙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당연히 어렵죠. 그러고 나서 하느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불이 내려와서 그 장작 위에 있는 소를 태워버리죠. 누가 참 하느님이에요? 바로 야훼가 참 하느님임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엘리야가 말하기를 백성들에게 저들을 내버려 두지 말고 죽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나서서 바알의 예언자였던 450명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다 저 멀리 조그만 구름 한 점이 보입니다. 이제 하느님께서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죠. 점점 구름이 커지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가서 말하는 거죠. 왕에게 이제 정신 차리셨습니까? 하느님의 힘을 보셨으니까 참 하느님이 누구신지 아시겠죠? 더군다나 비도 오니까 이제는 좀 제대로 사십시오 라고 말을 했겠죠. 이렇게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아합도 이제 비가 오니까 좋죠. 임금이 다스리면서 3년 동안 비가 안 오면 누가 제일 힘들어요? 백성이 힘들긴 하지만 우리 예전부터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죠. 천재지변이 있거나 그러면 누구 탓이다? 왕 탓이다 해서 누가 제사를 바칩니까? 왕이 제사를 바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반정을 일으키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사람은 이제 비가 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전차를 타고 궁궐로 돌아갑니다. 자, 이제 누가 남았어요? 엘리야가 남았죠. 엘리야는 좋아요, 안 좋아요? 이제 좋지 않습니까? 짐을 다 내려놓을 수 있죠. 이제 하느님 말씀 다 전했죠. 3년 동안 마음고생 얼마나 심했겠어요. 임금을 적으로 뒀으니 언제 죽을지 모르죠. 근데도 하느님께서 까마귀를 시켜서 먹을 것 주고 지켜주시긴 했지만 그래도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는 그 부담을 덜을 수 있다는 거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 노인네가 어떻게 했냐면 비를 맞으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달려가는데 전차를 앞지릅니다. 전차가 빨라요? 인간이 빨라요? 말이 끄는 전차가 빠릅니까? 인간이 빠릅니까? 더군다나 엘리야는 나이가 많이 드셨거든요. 근데 이 어르신이 너무나 좋으니까 이제 이렇게 달려간 거죠. 그래서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가 했죠. 근데 악한 사람은요, 뭘 봐도 악해요. 처음에 놀라긴 합니다. 우리가 그러죠. 만약에 세상에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그거 보고 하느님께 돌아오지 않을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처음에는 놀라긴 하지만 이 악이 도사리고 있으면 하느님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예수님의 반대자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죠.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누구의 힘을 빌려서? 베엘제불이라는 악마 두목의 힘을 빌려서 기적을 행하는 거다라고 하느님을 모독하지 않습니까? 기적을 보고도요, 자기들의 판단대로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바알의 예언자들이 다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 인간을 죽이지 않고는 신에게 벌을 받을 것이다 하면서 누굴 죽이려고 그래요? 엘리야를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여자들이 독하긴 독한 것 같아요. 옛날에 그 뭐예요? 장희빈 같은 거 보면은 인형 만들어가지고 찔르는 게 다 여자들이었잖아요. 어쨌든 이 여인도 이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죠. 엘리야가 생각할 때는 다 끝났다라고 여겼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기가 막힙니까? 안 막힙니까? 아니 도대체가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적까지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처지에 몰렸으니 기가 막힙니까? 안 막힙니까? 하느님께 울부짖어도 아무런 대답도 안 하세요. 참 무책임하시죠? 예수님께서 아버지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을 때도 하느님은 침묵을 지키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게 위기예요. 기도할 때 응답이 오는 것 같지만 정말 힘들어서 주님 제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럴 때는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엘리야도 그랬어요. 도저히 이해되어지지 않죠. 그렇게 큰 권능을 지닌 하느님께서 왜 나를 지켜주지 않으시는가? 혼자 도망가야 했다는 거죠. 그렇게 광야로 나갑니다. 그냥 터벅터벅 걸어가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저기에 나무 한 그루가 눈에 띄는데 이 나무가 쌀이나무였어요. 쌀이나무. 쌀이나무는 풍성합니까? 앙상합니까? 풍성해요. 쌀이나무가 앙상하죠. 지금 장소가 어디였다? 광야였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막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메마르고 갈증이 심하고 죽음이 배어있는 곳이 광야라는 거죠. 거기에 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쌀이나무였다는 겁니다. 꼭 누구 같아요? 꼭 자기 같잖아요. 감정이입이 왜 안 되겠습니까? 쌀이나무 보니까 울컥 치밀죠.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이것으로 충분히 하니 저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저는 제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오늘 제일 독서인 열왕기 상권에 보면 하룻길을 걸어 광야로 나갔다. 그는 쌀이나무 아래로 들어가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방금 전까지 몇 대 몇으로 맞짱 떴죠? 850대 1로 맞짱 떠서 이겼죠? 비가 오는데 전차를 앞지를 정도로 뭐가 넘쳐 흘렀습니까? 생명력이 넘쳐 흐르는 그런 분이었는데 이제는 어때요? 쌀이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청합니다. 죽여달라는 거죠. 모든 것이 무너지는 절망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차라리 하느님 몰랐다면 이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하느님 말씀 전했고 기적도 체험했는데 결국 자기는 어떤 처지가 됐어? 죽을 처지가 됐다는 거죠. 기가 막히고 코도 막힙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죽여달라는 거죠. 더 이상 살 희망이 없으니까. 그래서 잠에 빠져들지 않습니까? 잠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잠은 생기를 잃어갈 때 인간이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너무 힘들면 잠 와요, 안 와요? 에너지가 뚝 빠져나가면 잠 와가지고 잠자야 되잖아요. 근데 잠이 점점 길어지면 나중에 아주 긴 잠은 뭡니까? 이게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힘이 빠져서 잠이 듭니다. 그런데 누구가 흔들어 깨우죠? 눈 떠봤더니 누구예요? 천사입니다. 천사가 뭘 준비했어요? 돌에 따뜻하게 구운 빵과 물 한 병을 놓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일어나서 그거 먹죠? 너무 피곤했어요. 그리고 또 잠듭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또 흔들어 깨우죠? 그래서 어서 먹으라고. 그래서 이걸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40주야를 걸어서 40일 동안 밤낮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쌀이나무 신세였던, 이제 죽여달라고 외치던, 절망 속에 빠졌던 그 나이 많은 한 노인이 이제는 뭘 먹고?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따뜻한 돌에 구운 빵과 물을 먹고 힘을 내서 40일을 걸어서 갔다는 거죠. 40 밤낮을 걷는다는 게 쉬워요? 우리가요, 이런데 공원 도는 거 아닙니다. 광야에 한번 가보면, 이스라엘 가보잖아요. 광야에 나가보면 왜 힘든지 알아요? 앞이 보이질 않아요. 어디가 어느 방향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밤에 걸면 얼어 죽고요, 낮에 걸면 쪄 죽어요. 그러니 언제 걸어야 될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곳에서 40일을 밤낮으로 걸었다? 인간적인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죽음의 절망 안에서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스스로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렇게 깨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산으로 갔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힘들 때 생각해 봐야 돼요.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분을 내가 만나고 있는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그분이시라는 거죠.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나를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세상에 무엇을 주는?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세상에 무엇을 주는? 생명을 주는 살아있는 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의 생기를 북돋아주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바로 그분 자신이라는 거죠. 나를 받아 먹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나를 받아 먹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그분을 내 안에 모시는 사람이라는 거죠. 생명의 빵이라고 하세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살아가면서 자꾸만 남 탓만 하죠. 환경 탓만 하죠. 그러나 진짜 힘든 건요, 주변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생기가 떨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제대로 먹고 제대로 쉬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데 제대로 먹지 못하고 쉬지 못하니까 힘을 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먹고 제대로 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 많이 벌어서 사 먹고 이거 말고요,
주님을 믿고 온전히 맡기는 사람만이 영원한 생명을 취할 수 있는데, 이것은 체험이 아니면 도저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린 미사 때 무엇합니까? 성체를 내 안에 모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죠. 말씀이 내 안에서 활동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일주일 사시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 때 뭐 하세요? 기도하십니까? 말씀 안에 머무십니까? 성체를 내 안에 모시십니까? 주일날 성당에 오면서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내가 하느님 만나서 치유받아야 되겠다, 내가 하느님 만나서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내가 그분을 내 안에 모셔야 되겠다 준비하십니까? 아니면 안 가면 껄쩍지근하니까 그냥 오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모신다면 우린 절실하지 않아요. 생명의 빵을 모실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말씀 안에, 생명 안에 온전히 머물 수 있는 각오를 가지고 그분 안에 절실하게 머물면 그분께서는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할 수 없어요. 분명히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살아가면서 힘이 없고 절망적이라면 내 생명력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화나고 짜증나고 삶이 우울하고 삶의 희망이 사라진다면 그것은 이미 생명력이 사라진다는 징후죠. 그러니 주님 안에 머무십시오. 이제는 편히 쉬십시오. 이제는 주님을 내 안에 모시십시오.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말씀 묵상하세요. 미사에 절실히 온전히 머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